지난주에 26장 성막 양식에 대해서 은혜를 나눴어요. 이제 뭐 여기 또 가지고 오셨죠? 성막 양식. 요 그림 보시면 성막 양식에 대해서 이제 은혜를 성막이 네 겹으로 돼 있다 그랬어요. 세마포, 염소털, 순양가죽, 또 해달가죽 네 겹으로 성막이 돼 있다 그랬는데 가장 안에가 세마포라 그래요. 그런데 이 지성소 안에 있는 이 세마포, 성막과 지성소를 맡고 있는 세마포가 얼마나 두껍고 단단하면 양옆에서 황소가 잡아당겨도 찢어지지 않을 정도의 성막이래. 그렇게 단단하다는 거죠. 근데 1절 말씀에 보면 이런 기록이 성막을 만들 때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래. 그러니까 가늘고 긴 여러분 꼰 실들로 이게 성막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단단하겠어요? 그러니까 견고하게 만들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 세마포라는 건 실과 실이 엮여서 만드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 안에 거하고 너가 내 안에 거한다. 전 이게 진짜 신앙이야. 성도에게는 믿는 자에게나 믿지 않는 자에게나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말씀을 하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오시면 당연히 그리스도의 뭔가가 나타나야지.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려 노력하고 신앙이라는 건 교회 오는 거 앉아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 안에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 안에 들어가고 주님의 임재가 있고 그 뜨거움이 있고 제가 오늘도 찬양 부르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부르는 분 이게 얼마나 기쁨이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찬양을 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고 성령을 통하여 이게 교제가 되잖아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 우리의 영은 하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영은 하나야. 그러니까 그 영을 통하여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야. 이것처럼 얼마나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세마포란 그 의미야.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서 꼬이고 묶여서 떡반죽이 되면 분리할 수가 없잖아. 그런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이 놀라운 감동 아니에요? 저는 이게 너무 기쁘고 행복해.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는 교제 가운데서 살아가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요 주와 함께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는 이러한 찬송을 드릴 수 있는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한 영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 그래서 하나님의 영과 내 영이 하나 되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하나가 되는 거야. 그래서 성경에 보면 노아 시대에는 저들이 계획하고 생각하는 것이 악하대.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모르시는 거예요? 아시는 거야. 그들이 계획하고 생각하는 게 악하대.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을 만나니 뭐라 그래요?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과 합하다. 그리고 내가 하려는 일을 내 버택에 하나님이 숨기고 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이 또 말씀을 하시잖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모세에게도 말씀 내가 하려는 일을 숨기지 않으신데 하나님이 모세와는 벗과 같은 거야. 아브라함도 벗과 같은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와 교감이 있는 거지. 그럼 우리도 이 세상을 살 때 하나님은 에녹은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어. 우리가 여러분 로렌스 형제 같은 경우는 수도원의 주방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야. 그런 여러분 평수도사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어. 주방에서 그냥 일을 하는 수도사인데도 그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니까 유명한 로렌스 형제 이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 있잖아요. 그 임재 가운데를 누리고 살아가. 우리 진짜 성도는 여러분 이걸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가? 하나님과 교감이 있는가? 그걸로 평가받는 거야. 교회 안에 비싼 차를 오고 비싼 옷을 입고 비싼 집에서 그게 신앙하고 무슨 상관이야? 그러면 여러분 저 가난한 북한이나 중국이나 저 동남아 살고 있는 사람들은 다 복 못 받은 거게 그게 기준은 아니란 얘기야. 물론 하나님이 물권도 주시고 인권도 주시고 축복도 반드시 하셔. 하나님이 하시는 분이야.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안에 하나님과 하나됨이 있느냐. 저는 이런 분들이 교회에서 존경받아야 돼. 이런 분들이 기둥돼야 되는 거고 이런 분들이 일꾼이야 진짜로.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 성막을 통하여서 세마포는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방주를 보게 되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 그랬어요.
그 만들어 놓고 역청을 바르래. 그래서 그 밖에 있는 물이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그러니까 이 방주에는 역청을 바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 너희가 가나안 땅을 밟으라 그러셨어. 차지하라 그러셨어. 그러나 가나안 민족들과는 섞이지 말라 그러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요. 우리에게는 믿지 않는 친구도 있을 수 있어. 또 우리 여러분 좀 이렇게 세상 세속적인 사람들도 여러분 우리가 가까이 할 수도 있어. 그러나 어느 곳을 가든지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의 피가 흘러야 돼. 그리스도의 영이 가득해야 돼. 섞이면 안 된다는 얘기야. 어느 곳을 가든 누구하고도 교제할 수 있어요. 저도 교회 일하다 보면 믿지 않는 사람, 또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도 있어. 뭐 요셉도 보디발이라는 군대 장관, 감옥에 가서 간수장, 술 관원장 다 만났어.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여러분 모든 일도 다 성실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잖아요. 여러분,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왕조가 몇 번이 바뀌고 왕들도 수없이 바뀌었어요. 그런데도 이방 땅 그곳에서도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그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내가 올 때에 너희에게 믿음을 보겠느냐. 직분 본다 안 하셨어요. 연조 본다, 너희가 몇 대냐 이거 본다 하지 않으셨어. 너희의 믿음을 보겠다 하셨어요. 그래서 믿음은 여러분이 가장 지켜야 될 재산인 거예요. 여러분이 가장 지켜야 될 건 자존심도 아니고, 여러분이 뭐 집에 있는 여러분 금고도 아니고, 가장 여러분이 지켜야 할 것은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마음이야. 믿음이란 얘기지. 이 믿음이 천국에서는 재산이고, 이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을 통하여 주시는 건, 성막이 광야 가운데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성막을 4겹으로 만들래.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다는 거야. 금으로 다 만들다는 것은 값비싼 것으로 하라는 의미가 아니야. 이게 중세교회는 뭐 값비싼 걸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구별되라는 거지. 구별되라는 거야. 그래서 저는 교회는 예배는 경건해야 돼. 예배는 하나님만 영광 받으셔야 돼. 예배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 근데 예배가 쇼가 되면 안 돼. 예배가 공연이 되면 안 돼. 예배는 하나님께 찬양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온 성도가 하나님께 감격하는 게 돼야 돼. 그게 진정한 예배야.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그래서 세상에 물은 들어오면 안 되는 거야. 세상은 살아가되 세상의 빛으로 살고 소금으로 사는 거지. 우리 안에 세상에 물이 들어와서 섞여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야. 하나님은 구별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 우리 무엇을 지킬 만한 것 중에 뭘 지켜라? 마음을 지켜라. 이 마음은 뭘 의미해? 여러분의 믿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순금이 돼야 돼. 정금이 돼야 되고 순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 있죠. 26장 15절에 너는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어 세우되, 이것은 성막의 뼈대야. 성막을 하려면, 텐트를 치려면, 뭐 텐트 쳐본 분들은 뼈대가 있잖아요. 뼈대가 약하면 텐트는 주저앉아요. 이 뼈대를 먼저 세워야 되는데, 뼈대는 연단이 돼야 돼. 연단이 돼야 단단해져. 그러니까 여러분이 때로는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고생시키시지?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지? 걱정하지 마요. 그걸 안 통과하면 단단해지질 않아. 그걸 통과하지 않으면 신앙엔 답질 않아. 그것을 하나님 앞에 선하게 이겨야 돼. 악을 선으로 이길 줄 알아야 하나님의 성막의 뼈대가 되는 거야. 악을 악으로 대하면 나도 괴물 되는 거고, 선으로 악을 이길 줄 알아야 이게 하나님의 전에 뼈대가 되는 거야. 든든한 단단한 기둥. 여러분, 철도 불에 넣었다가 물에 넣었다가 이걸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100세가 넘었잖아. 줬다 뺏는 것도 아니고, 아들 줘놓고 또 뺏어 달라 그러시고.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 아브라함을 연단한 후에 그런 말 하시잖아요.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끊임없이 시험하세요. 이 시험은 테스트 하시는 거야. 저도 여러분 테스트 당해요. 진짜 여러분 늘 당해. 왜? 그래야 저도 제 자신의 불순물을 발견해. 테스트를 하나님 앞에 딱 달겨보면 내 반응이 정말 1년 전, 2년 전, 3년 전과 지금의 반응을 보면은 반응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내 자신을 자꾸 정화하는 거지. 세우는 거야. 믿음을 세우는 거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성도들을 그래도 양들을 맡겼어. 그런데 하나님이 테스트 안 하겠어요? 여러분에게도 여러분 가정을 세울 사명이 있는 거야. 여러분이 지금 인간관계, 여러분의 직장, 천국 가서 그게 중요할까요? 과연 중요하겠냐는 얘기야. 천국 가서 뭐가 제일 중요하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믿음의 본을 보이고 여러분을 통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됐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겠냐고. 그러니까 사실 우리의 가정도 직장도 우리의 삶의 지경도 사실은 여러분 우리는 선교사인 거야. 이게 복음적인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 가정에 파견한 선교사요, 사사야. 여러분의 직장에 있는 선교사고 사사고, 여러분이 그 지역에서 여러분이 복음은 전하지 않더라도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때 무엇인가 예수가 나타나게끔 하신 하나님이 하신다는 얘기죠. 여러분도 가만히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은 뭔가 달라. 뭔가 다르다는 이야기 듣잖아요. 근데 요즘은 그게 많이 부족해. 그런데 여러분을 통하여 뭔가신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여러분 인식이 바뀌고, 뭔가 여러분 기독교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여러분을 통하여 예수가 증거가 된다면 그건 여러분 성공한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연단하셔. 하나님이 들었다도 낮추시고 이 모양 저 모양, 이런 환경 저런 환경도 놓으시는 거야. 이럴 땐 어떻게 하니, 저럴 땐 어떻게 하니. 다니엘도 연단하시잖아요. 끊임없이 연단을 하시지만 하나님의 연단은 단단하게 하시는 거야. 이 모양으로도 세우시고 이 모양으로 세우셔도 우리가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부하게나 가난할 때나 뭐 힘들 때나 기쁠 때나 어떤 때나 항상 자족할 줄 알고 만족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어디다 세우셔도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유대인에 있으나 이방인에 있으나 야만인에게 있으나 항상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잖아.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연단만 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뼈대와 같이 쓰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연단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연단된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께 연단됐을 때 하나님의 성막의 뼈대로 사용하시는 거죠. 근데 이 연단된 사람에게는 특징이 있어. 여러분 이게 분별하시면 돼. 첫 번째, 희생할 줄 알아. 자꾸 자기만 나타낼 줄 아는 사람, 자기 이름이 드러나야 뭐 하는 사람은 아직도 연단되질 못한 거예요. 그러나 정말 여러분 남을 높일 줄 알고 남을 좀 세워줄 줄 아는 사람, 이게 연단된 사람들의 특징이야. 희생할 줄 알아. 왜?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희생할 줄 아는 사람이고 뭔가 다른 사람을 받쳐줄 줄 알아. 이게 여러분 희생한 사람들의 특징이야. 사람을 세울 줄 알아. 나만 세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세워줄 줄 안다고. 다른 사람을 위해 중보할 줄 알아. 이게 여러분 뼈대는 성막이 덮여지면 뼈대는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나 그들은 거기서 밑에서 든든히 받치고 있죠. 지금도 여러분 말씀 지난주에 드렸잖아요. 단상도 저도 올라가고 피아노도 올라가고 다 올라가지만 겉에 보이는 이 원목 이쁜 색깔이 아니라 안에 보면 그 기둥이 힘을 받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청년부 할 때 한 100여 명이 넘었어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 보면 앞에 나오는 것만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 걔네는 행사 딱 끝나면 집에 다 가.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까지 남아가지고 함께 여러분 그 정리 다 하는 사람이 있어. 기둥이에요. 그럼 만약에 임원을 시키면 누구를 시킬까? 보이는 사람 천만에, 안 보이 끝까지 자리를 지킬 줄 아는 사람. 왜? 밖으로 보이는 사람은 얼마든지 바뀌더라고. 그건 자주 바뀌어. 그런데 그 기둥들은 잘 안 바뀌어. 든든하게 하나님의 집을 버티고 있는 사람들이지. 그러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기둥이 되세요. 그때 여러분 그 나라, 그런 사람들이 그날에 깜짝 놀라는 일이 일어나는 거야. 야, 정말 하나님 나라 기둥이구나. 그런 나라의 하나님의 날에 깜짝 놀랄 역사들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31절에 성막의 31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31절, 너는 청색과 자색과 홍색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짜서 휘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아라.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휘장이 갈라졌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히브리서 10장 말씀을 제가 예로 들어서 함께 은혜를 나눴는데,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말씀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정확하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휘장이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를 찢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성소로 들어가게 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성소로 들어가는 통로야.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러니까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이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되는 건 교회 법법 따지는 사람 치고 제가 신앙생활 잘하는 거 못 봤어요. 교회는 법 따지는 곳이 아니라 난 그런 분들이 예수님께 좀 관심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럼 법법 따지면 예수님을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대개가 예수님께는 관심이 없어. 법에 관심이 많지. 법에 관심이 있다는 건 자기가 뭔가 힘을 좀 과시하고 싶은 거야. 그게 목적이 있으니까 법법을 따지는 거야. 뭔가 자기가 뭔가를 하고 싶으니까 법법 따지는 거야. 정말 교회 안에 필요한 일꾼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 정말 예수 안에서 살려고 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 예수를 아는 것이 영생이래. 그러니까 교회법 잘 알고 여러분 교단법 잘한다고 목회 잘하는 거 아니더라고. 정말 목회 잘하시는 목사님들도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잘 아는 분들이 목회도 잘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똑같은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괜히 그런 거에 여러분 자꾸 그래서 제가 교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 일 안 벌리는 거야. 그냥 예수님께 관심 많이 가지시고 영혼 관리 잘하시고 또 여러분 하나님께 틈틈이 봉사, 충성, 희생하시고 또 가정 위에 기도 많이 하시면 천국 가서 그게 복이 되는 거야. 근데 교회 안에서도 무슨 힘 가지려고 그러고 발언권 가지려고 그러고 자기 주장하려고 그러고 그런 것들은 좋은 게 아니야. 여러분이 그런 건 배울 필요가 없어.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수님 잘 섬기고 하나님 뜻대로 잘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셔서 정말 영광스럽게 쓰는 게 우리의 목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 노력하세요. 그러면 거기에 믿음이 있고 거기에 축복이 있고 거기에 영생이 있고 거기에 능력이 있어요. 전 그런 성도들이 하나님이 이 시대에 바라시는 분들이야. 전 그런 신실한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통하여 서로 배우잖아. 여러분 한 성도 갔으면요 수많은 사람들이 배우더라고. 전 그게 좋아. 가끔 젊은 분들이 와서 목사님 아무개 분 참 보면 신앙이 참 좋으세요. 전 그게 너무 좋은 거야. 그게 더 좋은 거죠. 많은 분들에게 신앙에 도전을 줄 수 있고 뭔가 여러분 신앙에 힘을 줄 수 있는 분들 그런 게 여러분이 그 영혼에게도 좋은 거고 그를 따라가는 사람들에게도 좋은 거야. 저는 여러분 이 성막을 통하여서 주시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 성막을 통해서 지금 간단하게 세 가지 말씀드렸죠. 성막은 세마포로 시작이 됐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됨을 의미해. 그리고 성막을 통하여 네 겹으로 됐는데 믿는 사람의 이 속사람 안에는 은혜로 차 있어야 돼. 세속으로 차 있으면 안 돼. 그걸 우리는 알잖아요. 우리가 죄로 차 있는지 세상을 좋아하는지 정말 믿음 안에서 살고 싶은지는 여러분 자신이 알아요. 여러분 자신이 제일 아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거를 세워 가시라고. 그러면 여러분의 안에 있는 이 진리가 세상 어느 곳을 가도 하나님이 복된 길로 인도하신다고.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신다는 거. 이게 성막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또 이제 27장 보게 되면 번제단. 그러니까 이제 아까 제 통성기도 때 드린 말씀인데 이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1절과 2절 번제단에 대해서 1절, 2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그 제단을 무엇으로 쌓아?
분명히 성막에 있는 모든 것, 그 성막에 있는 여기 모든 것들은 금으로 싸라 그랬어요. 그런데 왜 이 번제단, 여기 번제단 입구에 딱 들어오면 제일 먼저 보이는 게 뭐다? 여기도 지금 그림 그 보셨잖아요. 드렸잖아요. 제일 먼저 보이는 게 뭐예요? 번제단이야. 근데 이 번제단은 노수로 만들라는 거예요. 노수로 싸래. 근데 노는 공의를 의미해. 공의.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심판, 이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을 의미하는 거야. 그것을 상징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공의와 심판을 거쳐야만이 여러분 이 성막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야.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공의를 통하여 우리가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지 않으면, 주님이 나의 주가 되지 않으면 성막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지. 오늘 새벽에도 은혜 나눴어요. 그 당시에 예수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랍비라 그랬어. 랍비는 선생님이에요. 또 선지자 중 한 명이라 그랬어. 예레미야나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 중 하나라 그랬어. 그런데 이 세대에도 예수님을 그렇게 아는 사람들이 많아. 그냥 좋은 선생님이다. 좋은 4대 성인이다. 그래서 좋은 것을 그냥 예수님이 좋은 분이다. 좋은 선생님이다. 이 정도야. 또 어떻게 보면 앞날을 알려주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선지자도 하잖아요. 사람이에요. 선지자는. 랍비도 사람이고 앞날을 알려주는 거 선지자도 해요. 축복해 주는 것도 선지자도 해.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거와 차원이 다르는 거야. 베드로가 고백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요, 우리의 구원자시라는 거야.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신앙 위에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이 신앙 위에 기독교가 있는 거고, 이게 신앙의 첫걸음이야. 주는 그리스도예요. 우리의 구원자야.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야.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분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죽는 거야. 우리가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진 않았지만 그분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죽었어. 맞죠? 그러신 우리가 죽는 것이 성립이 되려면 우리가 그분 안에 들어가야 돼. 이걸 그분이 주가 되는 거야. 그분이 선생이 되면, 그분이 랍비가 되면, 그분이 선지자가 되면 십자가는 성립이 안 돼. 우리가 그분의 십자가에 죽었을 때 그분께 접붙임이 되는 거고 하나님께 양자가 되는 거야. 옛날에 우리 해방 전에 옛날 조선 시대나 예전에는 만약에 주인이 자식이 없으면 종의 자식 중 똑똑한 자식 하나 해가지고 양자로 삼았어. 그거하고 똑같은 거야. 우리가 정말 이방인이잖아. 우리가 이방인이었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야. 그러니까 이 십자가 번제단을 통과하지 않으면, 그래서 십자가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의미를 잊어버리면, 그래서 성경에 이방인들에게는 십자가가 미련한 거지만 구원받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야. 그래서 이 십자가 때문에 내 죄가 죽은 거고, 십자가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죽음이 있어야 돼. 그래서 항상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나는 죽었고 내 안에 사는 이는 그리스도다. 그래서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 바울은 죽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마음대로 돼요? 순간순간 우리 자신이 살아나잖아. 순간.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렇다면 이제 이게 왜 축복이냐면 날마다 그는 새롭게 태어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신앙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거듭난 하루하루의 삶이 축복이라는 거야. 왜 축복이냐면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서 살았을 때 아무리 수십 년도 주님과 상관이 없잖아요. 그리스도 밖에서의 수십 년은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주 안에서의 하루하루는 이게 보석이야.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도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 우리 옛날 신앙 좋은 분들은요 다 교회 들렸다가 출근했어. 또 퇴근하면서 교회 들렸다가 퇴근했어. 제 말이 틀리지 않잖아요. 옛날 진짜 신앙 좋은 분들 다 그렇게 했다니까. 하나님 오늘 하루 시작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도 지켜주세요. 이러고 하루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퇴근하다가도 하나님 은혜 안에서 지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그분들은 주님의 거잖아.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때? 기도원도 없어져가, 예배도 자꾸 축소해, 예배도 기도하는 시간도 줄이제, 모두 줄이고. 여러분, 그러다 보면 그 신앙은 자꾸 타협하고 양보하다 보면 없어지는 거예요. 예전에는 금요 예배 지금처럼 안 드렸어요. 11시에 드려, 철야 드렸어. 그냥. 그래서 철야 예배라, 금요 철야 예배야. 여러분, 예배 한 2시간 드리고 기도도 한 2-3시간 하고, 그래서 새벽 4시에 버스 다니기 시작하면 버스 타고 집에 가셨어요. 그게 우리 기도. 그리고 그것도 만족하지 않으면 금요 기도 끝나고 삼각산으로 가는 거예요. 삼각산 저기 하늘산인 데가 어디죠? 무슨 산이더라? 하늘산 기도원 있는데 그 산으로, 그러니까 산들로 가서 기도하러 밤새도록 기도하시는 거야. 그래서 이 나라가 있는 거예요. 저 어떤 분하고 잠깐 얘기했는데, 참 우리나라 정치 현실을 보면 지금도 맨날 싸움이야. 여러 가지로 환경을 보게 되면 위에는 북한, 그 위에는 중국, 그 옆에는 러시아, 밑에는 일본, 어디 하나 우리는 편한 데가 없어. 동서남북. 그렇잖아요. 서해는 중국, 위에는 북한, 저 동해 저쪽에는 러시아, 밑에는 일본. 야, 어떻게 이렇게 자리 잡기도 힘들어. 그런데 이 가운데서도 이 조그만 땅덩어리에서, 자원도 부족한 나라에서 여러분 어떻게 경제 10대 대국이 나오냐고. 그리고 어떻게 지금 우리나라가, 제가 가끔 말씀, 우리 딸애도 유럽에서 오래 살았지, 유럽보다 훨씬 낫다니까요. 미국보다도 훨씬 낫다니까. 치안, 여러분 세계에서 최고예요. 밤에 이렇게 마음대로 다닐 수 있는 지역이 많지 않아. 그것도 저는 이 김포는요 진짜 도시계획이 잘 돼 있는데요. 참 감사하게 옆에 또 파출소까지 들어왔어. 저는 할렐루야지. 너무 감사한 거야. 우리 아이들 지내기 얼마나 좋아. 이거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인도함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살 때 하나님의 보호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할 때 여러분 이 죽음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이나 성도나 일반인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제일 싫어하는 예화가 있어요. 천국에 가면은 구원은 피라미드래. 이거 목사님들이 제일 싫어해요. 목사님들이 제일 적대. 평신도가 제일 많대. 직분이 올라갈수록 구원받는 자가 적대. 이거 목사님들이 제일 싫어. 네? 싫어는 하는데 뭔가 좀 공감은 돼. 참 이상하게. 그래서 우리 선배들이 늘 그랬어요. 절대로 목회자 돼도 눈에 눈물이 마르면 안 된다. 눈에 눈물이 마르면 안 된대. 왜냐하면 목회도 오래 하다 보면 직업이 되거든. 목회도 여러분도 교회 오래 하다 보면 교회에 대해서 너무, 교회 생활이 너무 밝아. 근데 은혜는 없어져가. 그러니까 점점 여러분 교회 안에도 보면 오래 여러분 터줏대가 하시는 분들이, 강팍한 분들이 많아. 완고한 분들이. 그래서 여러분 그 한 조사에서 그랬잖아요. 한 진짜 믿지 않는 한 청년들 조사했는데 제일 그 시어머니 중에 힘든 분들 교회 권사님이래. 근데 이게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 오히려 은혜가 흘러야지. 생명이 흘러야죠. 더 부드러워져야지. 전 그렇게 생각해요. 은혜가 들어가면 부드러워져. 은혜가 떨어지면 빳빳해지는 거고.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면 자꾸 부드러워져. 자꾸 조금씩 변해. 그러나 은혜가 떠나가고 여러분 율법만 남으면 뻣뻣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참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좀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해. 저는 우리 교회가 좀 이런 편견을 버리게, 이게 좀 이걸 좀 뒤집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그냥 우리 중진들 분들은 존경받고 평신도들이 참 본을 받아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저는 건강한 교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뜰 안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것은 노제단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항상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교회 안에서 이런 벌어지는 이런 모든 일들이 천국에서 벌어지는 건 천국이 아니야. 천국이 아니라니까요. 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교회 중진이란 분이 여러분 비싼 옷자랑이나 하고, 여러분 세속과 하나님 앞에 뭐 좀 하려고 그러면 그렇게 안 해도 된다 그러고, 그거 잘못된 신앙이라 그러고. 저도 그런 거 봤어요. 교회 뭐 좀 헌신 좀 하려고, 하나님 위해서 뭔가 좀 하고 싶으면 아이고 교회 그딴 거 할 필요 없다고, 교회 다 있으니까 자기 자식들이나 해주라고.
저는 이게 하나님 보면 어떻게 할까 난 싶어. 하나님은 나를 위해 독생자까지 주셨는데, 정말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까지 보내셨는데, 그 하나님을 만약 배웠고 그 하나님의 그 영광 위대하심을 배우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는 얘기지. 저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위해 하루하루 사는 삶이 저는 진짜 복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아니,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 전 그런 마음으로 목회해. 왜? 진짜 주를 위해 살아가는 이 하루하루가 하나님은 그냥 보진 않으실 거야. 반드시 하나님을 위한 하루하루를 기억하실 거예요. 그분의 위치를 알고, 그분의 능력을 알고, 그분의 영광을 알고, 그분의 지위를 알기 때문에 그분을 섬기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를 누가 영광을 받겠냐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위해 산 사람들이 영광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그렇게도 가서 헌신하는 거예요. 제가 보면 깜짝깜짝 놀래. 지금 우리 그 황디에미아 선교사님도 지금 그 터키 지역, 그 지역에 그 지진이 난 그 지역에 계시다가 지금 피신해가지고 또 거기서 또 이제 그 피신해서 계시는데,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도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고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시퍼렇지 않다면 다 여러분 누가 그렇게 거기서 그 위험한 데 있겠냐고요. 그러나 그 지역 속에서 그들과 함께 고생하고 위대한 분들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조금 신앙생활 이렇게 사는데도 힘들다 그러면 정말 그거는 그날에 부끄러울 수 있는 거야. 우리는 이 세상에 있을 때요, 신앙생활을 해도요 항상 하나님의 공의, 지금도 생명 걸고 신앙생활하는 분들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 그러니까 항상 노제단은 공의야. 제사장이고 일반 성도고 다 하나님의 공의 하나야. 제사장이라고 뭐 여러분 잣대가 틀리고 평신도라고 잣대가 틀리고 그럼 하나님의 공의는 성립이 안 돼. 하나님의 공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는 똑같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 번제단을 이게 가장 처음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그러니까 모든 물건에다가 피 흘림을 통하여서 정결케 된대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뭐 이게 꼭 맞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가 이사 가면, 저희는 예전에 그 어렸을 때 신앙은 그랬어. 이사 가면 그냥 가지 않고 성찬을 받아다가 집에다 뿌렸어. 그렇게도 신앙생활 했어요. 차 사도 차 밖에다도 뿌리고 그렇게 신앙생활 했어. 왜? 구약 시대는 진짜 그래. 이게 꼭 맞다는 얘기는 아니야. 그런데 여러분 하나의 그렇게 하나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고 살았다는 걸 의미하는 거야. 그 이사회도 그냥 안 갔어요. 이사 가면 여러분 들어가자마자 거기서 기도하고 가장 먼저 가면 이삿짐 먼저 안 들여놨어. 십자가 먼저 달았어. 진짜 그래. 그 사상, 그러니까 저는 이게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의 사상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사를 가도 십자가 먼저 걸고 항상 그리스도의 피, 왜? 믿지 않는 사람이 살았던 우상의 사진 모르니까 거기서 피 뿌리면서 기도하고서 시작을 했어요. 그렇게 그들의 신앙 중심에는 그리스도 우선주의가 있었다는 얘기죠. 항상 하나님의 피를 의지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에 히브리서에도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저는 성도에게는 그리스도의 보혈이 흘러야 돼. 그래서 여러분 그 귀신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뭐예요? 보혈이잖아요. 예수 피잖아요. 그럼 우리가 항상 예수 피 안에서 예수 피를 소중히 여기고 보혈을 소중히 여기고 사냐는 얘기야. 그래서 저희 교단 같은 경우는 금요일 철야마다 예전에는 성찬했었어요. 그러다가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저도 사실은 자주 하고 싶어. 근데 이게 또 형식이 되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참 딜레마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보혈은 항상 우리의 영혼에 흘러야 돼. 항상 그리스도의 보혈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신앙이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번제단은 뭘 상징한다? 그 상식으로 번제단은 무엇을 상징한다? 십자가를 상징한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대속을 상징하는 거야. 그 십자가는 상징이 아니라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능력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우리가 제사함을 받고 어디로 들어갈 수 있다? 성소로에 들어갈 뭘 얻었다?
담력을 얻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9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한번 빚을 받고 하나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야, 이게 참 중요한 말씀인데, 한 번 빛을 받고 은혜의 맛도 봤어. 성령 체험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 내세의 능력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타락한 사람들, 교회는 여전히 다니나 은혜는 떠난 사람들이 있어. 그러니까 아까 그 권사님 같은 분들, 분명히 교회 안에서 권사님 같았지, 은혜는 떠났잖아. 은혜가 없잖아. 오히려 여러분 그들 가운데 뭐 강팍함만 남은 거야.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영을 다 믿지 말래. 그 영이 하나님께 속하였나를 분별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이 돼야 돼. 그래서 성경에도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순 없으나 실족해 하는 사람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있는 건 아니야.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뭘 이루라? 구원을 이루래. 그래서 여러분에게 드리는 거야. 은혜는 지켜야 돼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은혜, 내 영혼 관리가 중요한 거야. 건강은 관리하는 게 쉽지 않아. 항상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동안 운동해야죠. 먹는 거 가려 먹어야지요. 신경 쓰는 것도 좀 줄여야지. 이거 컨트롤이 되지 않으면 건강이 지켜져요, 안 지켜져요? 안 지켜져요. 지나치게 신경 많이 써도 여러분 건강에 해로워. 또 여러분 지나치게 여러분 이 생활이 좀 규칙적이지 않아. 불규칙해도 건강에 해로워. 또 먹는 것도 잘못 먹어도 건강에 해로워. 우리는 건강 지키는 건 기가 막히게 알잖아요. 건강의 상식은. 그렇다면 여러분의 영적인 건강은 어떠냐는 얘기예요. 여러분의 믿음의 상태는 어떠냐는 얘기고, 여러분의 영은 건강하냐는 얘기예요. 우리의 영 안에 있는 이 영은 지금 잘 자라고 있냐는 얘기지. 건강하냐는 얘기죠. 정말 분별력도 있고, 정말 결단할 수 있고, 어떠한 죄의 유혹에서도 강하게 이길 수 있는. 그래서 신앙 좋은 분들은 그런 얘기예요. 코로나가 축복이었다. 한국교회. 한국교회를 꼭 바벨론 사건 같았다는 거야. 바벨론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70년 포로를 갔어요. 그래서 바벨론 문화가 좋은 사람은 이스라엘로 안 돌아왔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고 그 이스라엘은 황폐한 땅이야. 그런데도 신앙이 있는 사람은 이스라엘로 다 돌아오는 거예요. 이스라엘로.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도 이 코로나라고 할 것이, 어려움이라는 것이 있어도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은 이때도 빛을 발해. 가딱 없어요. 여러분도 가만히 보면 정말 코로나 아니라 코로나 할아버지라도 정말 여러분 그 신앙이 변절되지 않는 분들이 있어. 그러니까 이 기간이 우리에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었다는 거지.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은 믿음도 세워지고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도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한번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귀히 여기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지셔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잖아. 이게 얼마나 귀중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직분, 집사, 권사, 장로가 세상의 화장, 여러분 뭐 사자 들어가는 이런 직업들보다 더 귀하겠어, 안 귀하겠어요? 그런데 현실은 어때요? 이걸 여러분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걸로 여기더라고. 근데 하나님 나라도 그럴까요? 하나님 나라가도 그랬겠냐는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는 다를 거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는 집사, 권사, 장로 이런 하나님이 주신 직분은 별거 아니야. 그런데 사장은 귀해. 사자 들어가는 것들은 여러분 괜히 뭔가 또 명예가 더 있어버리고. 여러분 이거 잘못된 거잖아요. 교회 안에서는 여러분 장로님은 아버지와 같은 분이고, 권사님은 교회 어머니 같은 분이고, 집사님은 하나님 나라의 일꾼인데, 이러한 사상과 중심으로 우리가 땅에 있으나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게 더 중요하다는 얘기지. 워너베이크 같은 사람은 장관직보다, 최신부 장관이잖아요. 장관직분보다 주일학교 선생님을 더 귀중하게 여겼대. 카터 대통령 같은 경우는 대통령 할 때보다 오히려 대통령을 대통령 자리를 떠나서 오히려 봉사하고 살아 지금이 더 빛을 발한대. 오드리 헵번 같은 사람도 여러분 마찬가지 아니에요? 여러분 영화배우로서 그 이뻐할 때보다 저 아프리카의 난민들에서 쪼글쪼글해져가지고 그들 위해서 살아갔을 그때가 더 아름다웠다 그러잖아.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우리가 천년 만년 이 세상 산다면 그런 말 안 드리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돼. 그래서 여러분께 항상 말씀드린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하셔야 돼. 항상. 그래야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건강하고, 또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은혜 주시는 분도 오직 하나님이라는 거 항상 잊지 마시고 살아가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여기서 번제단을 통하여서 한 번 은혜를 받은 후에 타락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 은혜 주실 때 그 은혜는 항상 나에게 있지 않아요. 그 은혜를 귀히 여겨야 돼. 그 은혜를 가치 있게 여겨야 되고 그 믿음을 지켜야 되는 거야. 믿음은 주시는 건 선물이야. 그런데 키우고 지키는 건 쉽지 않아. 그냥 교회 오는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거야. 그래서 믿음 주시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나올 수 있어. 그러나 그 믿음을 키우는 건 말씀과 기도 생활을 해야 믿음이 자라. 그리고 여러분 말씀과 기도 생활을 해야 믿음이 자라고 여러 가지 여러분 도전해서 그것을 지켜야 여러분 그 믿음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번제단이라는 것을 통하여 성도는 이것을 통과해야 진짜 성도의 맛이 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스스로 분별하세요.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그것을 분별하시되 판단하지 마시라고.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건 여러분 몫이 아니야. 그러나 분별해서 여러분의 신앙을 키우는 건 여러분의 몫이야. 저는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의 영혼을 소중히 여겼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저도 목회해도 제 자신도 오픈하고 하는 거야. 같이 가야 돼. 이 시대에는 미혹하는 시대야. 분별력이 필요한 시대야. 제가 말씀드렸죠. 북한이나 중국 같은데 아랍권 이런 데서 믿음 지키기 위해서는 그들은 생명 걸고 믿어. 그러니까 가짜들이 존재하기가 힘들어. 그러나 여러분 정말 이런 지역은, 그러나 이 시대는 그렇지 않아. 변질된 사람도 많고 가짜들도 많아.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이 구원은 한 번이잖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는 거잖아. 하나님의 공의 앞에 우리는 서야 되는데 여러분의 영혼을, 신앙을 잘 분별해야죠. 의사도 아무 데나 안 가잖아요. 저도 다리 아파서 무릎 저도 수술을 몇 번 했잖아요. 아무 병원이나 안 가요. 몇 번 암을 갔더니 엉뚱한 소리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진짜 잘 진료할 수 있는 분 의사도 찾아가시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을 잘 분별해서, 왜 구원이 여러분 자손이 있다면 여러분에게 이런 말 안 해. 그러나 하나님 말씀 안에서 여러분의 영혼도 잘 지키고 하늘의 복도 많이 싸세요. 기도, 예배, 이런 예배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 옆에 드릴 수 있는 이 금요, 이 밤 얼마나 귀해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그 마음에 드리실 때 이런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가령 제가 이제 예를 드는 거예요. 여러분 호주머니에서 100만 원을 해가지고 감사 헌금을 드려. 헌금함에 넣을 때 어때? 자세가 틀려질 걸. 이 100만 원이 들었으니까 막 자세가 틀려질 거 아니에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어렵게 드리는 거니까 100만 원이 적어? 야, 이걸 내가 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니까 얼마나 정성껏 드려. 근데 여러분이 이 시간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 그거보다 더 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시간이 시간 내서 정성 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래서 산제물이 돼서 바쳐지잖아. 내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배우잖아. 그러므로 인하여 내 안에는 세성은 자꾸 떠나져 가고 하나님의 생명은 채워지러 가는 거야. 그래서 내 옛사람은 죽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으면 어때요? 아파. 또 여러분 또 괴로워. 야, 어떤 데 이런 생각이에요. 하루 종일 피곤해가 있는데 목사님은 그냥 웃기는 소리 나고 재밌는 소리나 좀 해주지.
한다는 얘기가 죽으라고나 하고 십자가 타령이나 하고 아이고 하여튼 목사님은 그냥 저도 고생 낮에 일 많이 해요. 여러분만 일하는 건 아닌데 그게 복이야. 진짜 복이야.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니까 조금 힘들어도 그 길이 맞아. 그 길을 가다 보면 내 영이 맑아져. 자꾸 하다 보면 기도가 살아나고요. 찬양의 기쁨이 있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영혼이 맑아져. 귀가 열려. 눈이 열려. 막 그리고 내 영혼이 살아나. 이제는 진짜 예전에는 내 혼이 내 사람 나를 주관해. 내 감정, 성격이 어떤 사람은 육신이 자기를 주장해. 근데 이제 정말 그 영이 자기를 주장하는 사람이 돼. 영의 힘이 강건해지면 생각과 마음도 다스려져. 그 한마디로 여기서 막 신경질적인 게 올라오고 망범이 야 너 조용히 해. 야 너 너 조용히 해. 그 하나님 미워하시는 거야. 이게 이 마음에 다스려진다는 얘기야. 이 생각에 다스려져. 마음에 다스려져. 육신이 게으르려고 막 그냥 입을 통해서 뒹굴고 싶어. 야 사탄아 그냥 하면서 일어나야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또 하나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살아야지. 육신을 다스려진다는 얘기야. 이게 그 신앙이 마음이 생각이 육신까지 다스려지면 우리에게 진짜 여러분 신앙의 맛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번제 땅 조금 힘든 말이지만 이걸 통과하여 죽음을 보면 지성소에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것 진짜 기쁨은 주와 함께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팍 이면요 그건 잊을 수가 없어. 그 기억과 그 기쁨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저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좀 아는 자 이 세상에 있으나 하나님과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과 좀 동행할 수 있는 사람은 여러분 그 맛을 좀 아는 사람은요 세상에 누가 뭘 세상을 자랑하고 뭐라건 에이구 아직도 모르니까 그렇지 아직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니까 그냥 그게 그냥 좀 이해가 아니라 그냥 그것도 넘어갈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심으로 하나님을 좀 누리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